예.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오늘은 금송아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언제 만들었습니까? 어제 만들었잖아요. 어제 묵상했죠. 그것을 묵상했는데 어제 만든 게 아니라 어제 묵상했는데 언제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10계명 두 정거판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없다.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면 없다. 영원히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병이 들면 영원히 나을 것 같지 않아서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신문을 봤는데 누구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할 거냐 이러는데, 그래 죽었는 줄 알고 암만 찾아봐도 안 죽었는데 벌써 장례식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조금만 아프면 무슨 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암이 걸리니까 벌써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암 걸려도 오래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가지고 벌써 정리를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놀러 가려고 개 모았던 거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 바로 이렇게 깨버리고 이러면 아픈 사람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빨리 나와서 그 개 모임에 같이 여행 가고 싶은데, 아픈데 이제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 깨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지금 같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모세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간섭을 하던 것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럼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나쁘다 뭐 이러고 이런데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요즘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없다 이러는데, 아니 알라가 만든 그 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 그냥 있다가는 죽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무슬림. 왜냐하면 이거는 죽일 때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놔두면 또 알라를 방해할 거다 이래가지고 죽이는데 교묘하게 율법에 맞춰가지고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 확장하고 있을 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확장하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건 뭐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예수 물들은 사람, 이 사람들도 서서히 이 사람들 한번 물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쪽으로 가니까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면 누굽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 그 두 개가 제일 큰 적이죠. 무슬림이 늦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개신교가 천주교 보고 막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엄청나게 지금 힘이 세서 돌아올 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꼭 붙잡혀서 말씀으로 죽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옳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일 안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은 선진국인데 이러고 일 안 하고 그냥 외국인들 자꾸 데려와가지고 일 시키고, 그 일이 우리가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도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들을 생산해서 저절로 생산하게 만들고 이래 놓으니까 그에 대한 부가가치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끝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와가지고는
뭐 낙태, 이거는 막 낙태한다 이러면 그건 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놓는 거죠. 그럼 뭐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혼도 안 해줘. 낙태도 자유롭죠. 그러면 아기를 안 낳지요. 뭐 잘 살고는 싶죠. 그 결과가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힘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데, 결국은 성경 있는 대로 그렇게 중보자는 없고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진탕 골탕을 먹고 바닥에 엎드려 있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살리지, 뭐 머리를 쓰고 지혜를, 자기 생각을 꺼낸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소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말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이 나라가 말씀으로 일어섰는데 말씀으로 망하지 않도록 꼭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가 없는 사이가 아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돌판에다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신 거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춤추고 난리 났습니까? 좋으니까요. 왜요? 너희들이 지금 신이 축복해 주는데 안 좋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춤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들들들 떨고 있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잘 될 거야, 축복할 거야, 인도할 거야, 막 이럽니다. 뭔 증거로? 뭐 이렇게 가서 야, 너 잘 될 거야, 일 잘해, 해결 잘 될 거야. 쥐가 어떻게 아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아니야, 잘 될 거야. 자세히 물어보면 점쟁이가 잘 된다 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는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이러니까 춤을 추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혹시 안 지킨 거 아니나 뭐 이러면서 이러지만은, 우상 앞에서는 네가 돈을 그보다 배로 내면 배로 축복받아 이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죠. 사기죠. 그러면 사기죠. 전거판에 글자가 뭐가 적혀 있어요? 십계명이 적혀 있겠죠. 그걸 몇 페이지에다 적어놨어요? 4쪽에다 적었어요. 이 돌판이 2개 있는데 이쪽 저쪽 이렇게 4페이지에다가 십계명을 써놨어요. 4쪽짜리 십계명, 그걸 가지고 들고 내려왔어요. 양쪽 들고 탁 내려옵니다. 양쪽에 들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두 전거판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두 손에 들었는지 오른손에 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한 장씩 들고 있는 그림을 찍어놨어요. 16절 읽어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다른 성경에는 모세가 써왔다 뭐 이렇게도 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썼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2장 16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상한 성경을 놓고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당연히 두 가지 다 믿어야 되죠. 우리는 네가 새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 이러지만, 육체는 죽고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분명하고 똑똑하게 잘난 척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놓고는 또 앉아가지고 딴소리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건 내가 안 믿습니다 이런 증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어,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죽는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신앙 고백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대방은 무슨 뭔지 모르지만 말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두 가지 말을 할 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 가지 다 반박을 하거나 그런기보다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쓰셨다, 빈틈이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 쓰셨다, 이 말은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거 뭐 나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그 말이죠. 이 말은 16절 말씀.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그 말 그대로 믿으면 되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 그럼 우리가 쓰지 말은 자꾸 변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진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쳐놓은 그 진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왜 진중이라고 하랍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며 나가는 사람 숫자만 세고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노인도 들어가지도 않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세고 나머지는 없어져도 숫자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로 하냐면 군인입니다. 싸우는 군인이기 때문에 진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 시대에 로마 병정들이 있는 것을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진영이라고 할 때 그게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그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진영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인들이 상주하는 진영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둘이 올라갔죠. 40일 금식하면서 쓴 그게 돌판이 여호수아가 조수로 따라갔습니다. 종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저기 여호수아를 하여튼 종자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부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벌써 모세는 이미 알아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얘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호수아가는 모르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이 군인들은 싸우는 거 말고는 뭐 큰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싸우는 게 아니다. 싸우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겨서 성전가를 부르는 소리가 있고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 이게 싸우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1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 60 사는데 30년은 자요. 어제도 12시간 잔 사람이 있는데 절반을 잡니다. 절반을 자고 이제 또 일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신을 섬기는데 다 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 놔두면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요. 틈만 나면 되게 급할 때는 기도 뭐 할 새가 없어가지고 못하지만 막 후닥닥거리면서 하나님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데 이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우상 섬기는 소리인데, 그게 우상 섬기는데 왜 노래합니까? 좋다니까 기뻐서 부르고 춤추고 좋다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 그게 벼락 맞는 거다 뭐 이렇게 막 불안하니까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성이 안 차면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막 벌거벗기도 하고 막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19절 읽어봅니다.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그 판을 산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깨뜨리니라. 이 춤추고 있는 것을 뭐 하나님이 말했지만은 그날에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돌판을 미처 산 밑으로 내려오기도 전에 위에서 내려다보고 확인한 다음에 집어 던지니까 높은 우리가 지금 2m 높이에서만 던져도 돌판은 깨집니다. 뭐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던져가지고 소리 들리겠습니까? 이런데 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잠시 그 옆에서도 던져도 그 돌이 깨집니다. 그래서 딱 내려다보고 화가 나가지고 팍 던지니까 돌이 깨져버린 거죠. 못 쓰는 거죠. 그 돌을 끼워 맞추면 박살 났는데 어떻게 끼워 맞추겠어요? 깨버려. 그래서 20절에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다.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웁니다. 근데 이게 불에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빠야 되죠. 불에 타는 거는 그 위에 얹어놓은 뭐 이렇게 뭐 그 장식품, 목걸이, 뭐 이렇게 꽃, 뭐 이런 거를 태웠다는 거고, 금은 안 탑니다. 근데 이제 부속이 다 탈 거고, 그걸 이제 막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를 물에 태워가지고 주는데, 금가루 물 마시면 건강하던데 참 좋겠다. 이런데, 이거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그런 얘기만, 저거 그냥 잡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어도 시원찮다. 이런데 모세가 지금 그런 겁니다. 갈아 마시게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갈아 마셨는데 성이 안 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000명을 죽이는데 무섭죠.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당신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였기에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야단 쳐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추궁합니다. 따집니다. 그냥 놔도 안 돼.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와봐라. 모세니 아론은 어떻게 됐냐? 모세가 추궁을 하죠. 네가 중재자로 내가 삼아놨는데 이 중재자 역할 제대로 했는지 보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너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백성이 너에게 무슨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고, 너는 중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묻는 말 자체가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둘이 합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니하고 둘이 아주 어울려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냐. 백성이 니 보고 뭐라 하더냐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그 말이 21절 말이죠. 사실은 아론은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한 건 안 된다. 아론이 왜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어요? 만약에 신을 만들어라 이러면 조금 기다려라.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고 좀 공허한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죠. 시간 남는다고 불안해가지고 뭘 할까 이러다 결국 죄를 짓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오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 듣는 동안에는 고수도 못 칩니다. 고수도 옆에 갖다 놓고 말씀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들으라고 하지만은 틈만 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틈만 나면 말씀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좀 차분하게 너희들 기다려라. 말씀을 가지고 올 거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가는 너희들이 니들 마음대로 했다고 분명히 야단칠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야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눈치 보는 거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사람 많이 오고 은근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하다가 교회를 망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 아론과 같이 똑같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만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게 중보자 책임이다. 아론 너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21절인데, 아론이 대답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아론이 너무 공색한 변명을 하죠. 우리가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말에 두 가지 성경이 똑같은 두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말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온다고, 창세기에.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뭐 반응하는 건 같을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18장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이 지금 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 친구라고 알려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하나님이 고든 사람이라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러고 야단쳤을 텐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노하지 마소서. 그 사람 그 중에서 악인이 있으면 한꺼번에 망하게 할 겁니까? 이런 물었는데, 좋다. 30명은 있겠지 싶어가지고 아브라함 그 얘기 했는데, 30명 있으면 안 망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모르고 할 얘기 없고 3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몇 명으로 줄입니까? 20명. 10명. 10명입니까? 그래가지고 줄였는데, 그것도 살려주겠대요.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또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소돔은 몇 명이 없어서 망해요? 10명. 10명이면 5명입니까? 10명. 네,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확인해 보세요. 근데 44장 18절에는 누가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게 노하지 마소서, 이 말은 은혜를 구하는 거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자세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처음 만날 때, 성공해서 처음 만날 때 속이고 도망갔는 게 그때 몇십 년 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몇 년 됐었어요? 갔다가 7년 14년 있다가 왔는데 안 잊어버리고, 거기 겁이 나서 에서에게 이렇게 주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지금 군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죽이면 죽는 그런 상황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건데, 둘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자기가 해놓은 그 일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모세를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원래 악하잖아요. 악하면 악한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적어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악한 걸 아니까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야단치세요 이런 말인데,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안 보인다고 모세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없다. 뭐 신을 인도를 할 사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그래 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모세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책망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모세는 아론을 그렇게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송을 기분 좋더니 나오더니 자기가 만들고 막 이렇게 애쓰고 그게 만드느라고 애먹는 거 그 얘기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던졌더니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바보입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듣게. 근데 우리가 변명할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뻔뻔스럽게 얼굴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래 나중에 나오면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런데 보면 들어보면 알죠. 들어보면. 그래도 법으로는 뭐 입으로 자기가 시인 안 하면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와 참 법도 희한한데 그게 다 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된 거죠. 그 모세는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검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우상 만들어 줄게. 그리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만 알고 입만 다물고 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지가 잘하려고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다가 딱 걸렸는데 백성들이 검을 다 가져올까요? 조금만 가져올까요? 조금만 가져와요. 나중에 보면 또 거두습니다. 또 이 검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장신구를 다 제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길을 안내해 주겠다. 이런 게 내일 묵상인가요? 모레 묵상인가 나와요. 그래서 금고리를 다 빼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금고리를 다 가져와요. 다 빼고 나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실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해외 논문 네이처지에 실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갈 곳을 길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갈 길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있으면 갈 곳이 많아가지고 원서 넣었다가 합격 이랬는데도 아니 내 딴 데 내볼래 이러고 합격했는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엄청 많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길은 딱 한 길인데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불행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요단강 가는 길이고 예정해 놓은 그 길을 가는 길, 예비해 놓은 길,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을 가는 그 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불행합니다. 이 2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하고 아론하고는 합작품입니다. 이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성 전부하고 중재자하고 누구를 바꿀래?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 같은 중재자를 택하죠. 그러나 아론 같은 중재자 이거는 백성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아론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람 눈치 보면 중요하게 아예 이름을 제껴 놓습니다. 근데 사람을 눈치를 안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보통 때는 인간 취급 못 받죠. 뭐 네가 기도를 해라. 니는 저 가서 기도는 하고 이런데 끼어들지 말고 그렇죠. 그럼 기도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느냐, 우리는 이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누가 없느냐, 이렇게 할 때 딱 잡혀가지고 그 사람요 이러면 딱 나가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중재자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백성이 악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죽지 않고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난 기도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재자로 나가야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 죽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중재자 하기가 틀린 거예요. 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막 따지고 와가지고 뭐 문자 보내고 당신은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몇 절 읽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26절. 26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아론과 백성이 서로 합작해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주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주적 없는 군인은 그거는 오합지졸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주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국방백서에 주적을 삭제를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군인들이 막 헬렐레해지면서 뭐 이상한 정세를 일으키면서 자체적으로 막 붕괴가 일어나고 막 이상한 사건이 군대 밖으로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막 이런데 주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적. 이게 결국은 너희들이 싸우고 아론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일은 주적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아주 우습게 됐다는 거죠. 그 주적이 원수입니다. 이러면. 그 원수에 대해서는 그 원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원수인지. 우리가 잘 안 되면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아말렉도 사탄 마귀입니까?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건 다 원수고 사탄 마귀죠. 그걸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디서 말합니까? 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2지파가 진을 탁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막사 중에서도 제일 정문이 있습니다. 이 막사로 들어가면 각각 네모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진문 앞에서 딱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소리 지른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그런데 갈아 마셨는데도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옳다고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백성은 옳지 않고 중재자도 옳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둘 수 없어. 이러고 지금 진중에서 진 문 앞에서 탁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만 가세요? 레위 자손만 가세요. 이쪽으로 오면 레위 자손이 되는 거고 안 오면 레위 자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할 때 레위 자손은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자손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레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딱 됐어요. 누구 자손입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레위 자손이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탁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읽어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 그렇게 하면 그게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면 우리가 남이가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형제나 친구나 이웃에게는 샬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샬롬 샬롬 이러고 친구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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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웃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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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없이는 안 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함고 살지만 오늘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잘라내라. 우상 섬긴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우상에게 금붙이 갖다 내고
그것을 앞에서 춤을 추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을 다 죽이라. 철저하게 찾아내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다 죽여라. 천막 속에 텐트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 안 죽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 이쪽으로 와라 이랬는데도 그게 뭔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야 그거 나도 저 금송아지에게 절해야 돼 이러고 뭐 재물을 챙긴다든가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싹 죽입니다.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다 죽입니다. 얼마나 죽였다고요? 28절 읽어봅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 이야 3,000명 죽이면 9.11 테러가 나가지고 4,000명인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3,000명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데 몇 명 중에 3,000명 죽였어요? 60만 명 중에 3,000명 죽인 거예요. 이 60만 명은 출애굽할 때 60만 명, 출애굽 끝나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넌 사람이 60만 명. 그게 민수기를 읽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는 늘어나고 어느 지파는 줄어들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하게는 60만 명이 아니지만은 다르지만은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지만 죽고 살고 또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60만 명을 유지해 나갔는데 그중에 또 오늘 3천만 명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음으로써 손해본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병이 없기도 하고 이런데 일부죠. 일부 살아가는 일부입니다. 그걸 흥하거니 망하거니 하면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생각나면 그 죄 때문에 3,0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이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신경 쓰지 마라 나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역시 여전히 우상 숨기는 거고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딱 걸렸을 때 급하게 병원에 가서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그 아픈 것을 왜 아픈 걸 준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는 건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병원을 찾아가지고 이 병은 저 병은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다른 병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병 다 나았는데 뭐 하지? 이러면 또 다른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병이 오거든 그 병을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마세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병원도 갈 수 있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3,000명 죽인 거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 섬기는 대가로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29절 읽어주시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을 3,000명 죽이고 나서 오늘이 헌신의 날 이래가지고 딱 명판을 붙여놓고 기념하라는 기념. 오늘은 헌신의 날이다. 헌충일이 아니고 헌신하는 날이다. 이걸 제가 제목을 갖다가 레위인의 진중함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아까도 진중 나오더니 오늘 지금 또 진중 나오네. 그 진중하고 이 진중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진지함 진지하게 뭐 아프거든 무슨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밤에 자면서 숨을 못 쉬고 코를 골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죠. 생각을 안 하고 진중함이 없어요. 그냥 오늘 뭐 요거 먹는다고 뭐 그렇겠나 이러면서 맨날 요거 먹으면 되겠나 이러면서 많이 먹게 돼버리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먹다고 이렇게. 제가 인신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 생각.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안 붙들면 다 똑같은 게 됩니다. 레위인은 구별됩니다. 딱 구별되면 너는 레위인이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헌신한 날인데 오늘의 레위인의 사명을 다한 날입니다. 백성들은 당한 날이지만은 레위인은 사명을 다한 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면 그만큼 헌신한 날이 어디입니까? 최고 잘한 날이죠. 헌신 예배 죽는 겁니다. 헌신 예배는 그냥 뭐 이렇게 헌금 좀 내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헌신 예배 뭐 기념품 없나 이러지만 그런 거 없고 헌신 예배는 죽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그게 헌신의 날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오늘 레위인의 사명을 다한 날 오늘 그거를 말하는데 그게 레위인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레위인.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복 받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복 받는 건 그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복 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잘못 고구마 잘라버리면 완전히 그 무슨 죄송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는 날이 오늘 레위인에게 복을 내리는 날이다. 그렇게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내가 이제 이제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화가 나가지고 돌판 깨었으면 그만 이제 화 좀 푸시지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아론 보고 망야단 치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또 3,000명 죽여놓고 그리고 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 성이 안 차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3,000명 죽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아론이 변명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막 매겨 가지고 그래 놓고도 성이 안 찬 거예요. 성이 안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뭐 용서 안 했습니다. 이거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모세가 그냥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죄 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속죄 제를 드리러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지금 30절에 말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속죄제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 속죄제 드리러 갈 테니까 또 죄 짓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내가 죄 짓는 속죄제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단단하게 일러놓고 이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빌고 간구하는 이야기가 3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슬퍼도소이다가 원문이 뭐냐 읽어보면 슬픈 게 아니고 간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뭐 멋있게 하려면 가가지고 좀 기죽은처럼 하고 좀 슬프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가가지고 잘못했는데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댕강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다 이러고 딱 날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데 있어도 모르죠. 목이 잘려버리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가가지고 엎드려서 슬픕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얻어오는데요. 어떻게 얻어오는지 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결혼한 여자가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뭡니까? 간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딴 걸 좋아했습니다. 딴 사람 앞에서 제사 지내고 딴 사람하고 놀았습니다. 딴 사람하고 뺑뺑이 돌았습니다. 춤췄습니다. 이러면 그 용서를 빌지 않고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 독대를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과 동급의 자리에 놨어.
그래서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데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라 주. 그냥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놓은 그 약속이 있습니다. 너 이름을 천국에 영원히 지우지 않겠다. 기록해 놨겠다. 그리고 생명책에다가 적어놨는데 그걸 생각해내고 때를 쓸라 하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뭐 이러면 예수님처럼 그럼 좋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네 목숨을 내가 걷어가겠다. 그래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힘을 쓰지는 못하고 모세가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모세 때문에 사명이 굉장히 분명해졌는 거죠. 모세와 같은데 내가 모세보다 더 크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거죠. 그 모세가 죄를 사해 주세요. 근데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나를 죽여서라도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그래 좋다. 죽이고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지만은 모세는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거 그거 지워주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용서 안 하려면 지워주세요. 나는 천국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딜을 하는 거죠. 그 있는 거 전부 다 탁 내놓고 뭐죠? 거기 노름하는 이름이 잘 모르는데 용어를 그거를 딱 걸어놓고 전부 다 이제 올인. 네, 올인 딱 걸어놓고 올인 말고 뭐 있잖아요. 저 포카 칠 때 하여튼 다 내놓고 몽땅 걸어놓고 이제 마지막 한 판 승부를 딱 내는데 그게 마지막 한 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천국에 있는 이름 생명책에 이름 적혀 있는 거 그거를 딱 내놓고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죄를 용서 안 해주려면 지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33절처럼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는 안 돼. 안 지워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만 이름을 지우지 니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 지워준대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백성을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공짜로 받아 놓으니까 이게 뭐 아무에나 막 다 주는 건데 뭐 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난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이 앞뒤 사이에다가 가운데다 뭘 딱 넣어주는 그건데 내가 죄를 지은 자만 이름을 지운다. 그리고 34절에 와가지고 너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가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보류해 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류해 놨는데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니까 사자가 먼저 가가지고 다 기죽여 놓고 너들은 가서 걷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냥 가라. 진짜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가지고 시급시키더니 이제는 여리고를 돌기만 하면 되도록 해놨어요. 돌기만 하면 무너지게 해놨어요. 원래는 거기다가 포를 쏘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점령하고 이래야 되는데 포를 쏘고 뭐 무기를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자꾸 돌으라 이래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했는데 사자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다 이미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겠다. 니는 지금 네가 그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름은 안 지운다. 그러니까 니는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남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34절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보응하는 날에. 보응하는 날까지 내가 죄를 보류하겠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그냥 바로 징계를 안 합니다. 집행유예를 딱 때립니다. 그 사이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죄인이 죄를 범하면 특별 그 말은 아니지만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게 엄청나죠. 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상태인지도 모르고 또 하다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응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뭐 하나님 안 보니까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또 안 일어나니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보응의 날에 보응 받습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데, 뭘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요? 뭘 잘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나머지는 믿음 말고 나머지는 다 잘못한 겁니다. 근데 오직 믿음만 가지고 네가 잘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날이고,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날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징역, 사형 이러니까 그 사형 언도하기 전에 서지를 못하고 다리가 부들거려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강제로 일으켜가지고 심판을 때리죠. 사형. 이렇게. 그날에 죄를 보응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라. 이 세 번역에는 그 후에 하나님 백성을 치셨다. 현대어 성경에는 역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번역해도 되도록 원어가 약간 돼 있는데 부드럽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후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니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3,000명 죽인 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지 성경이 또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고 이래서 다 참고하면서 이 성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죄에 대한 벌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묵상이 35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성이 안 차가지고 나중에 보응하겠다 이래 놨으면 그래도 가다가 뭐 이렇게 나중 그날이 되면 야단치면 되는데,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너들 네가 알아서 가라. 나는 안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묵상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 삐지는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만 빌으면 다 해줘. 하나님 속 들여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속 들여다보고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면 더 혼납니다. 아버지가 야단칠 때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러면서 또 나쁜 짓을 하는데 속 들여다본 거죠. 요놈 새끼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혼나죠. 그게 많이 아픕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불신자는 잘 모릅니다. 불신자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믿는 자는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니까요. 근데 잘못하면 이름 지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죄를 지으면, 기도를 쉬는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기도가 40일 이상 쉬면 안 돼요. 40일 이상 쉬면은 금송아지보다 더 큰 걸 만들어냅니다. 40일이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40일 넘어가서 기도를 끝까지 안 하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되니까, 뭐 하루 이틀 좀 쉬었다 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인다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만드는 것으로 진노하고 백성들에게 그 금가루를 먹이게 강제로 먹이고 아론을 추궁하고 그리고 또 3,000명을 죽이고 또 남아가지고 그거 남은 거는 나중에 보응의 날에 갚겠다 그러면서 또 내일 가서 나는 너희들하고 안 갈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중보를 얻어내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